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도 7,000명이 넘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바이러스가 묻혀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중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우리가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누구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들는지 우리는 안전지대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도 우리가 무서워하지만은 더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가슴에 깊이 우리가 상고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이 떨어질까, 믿음이 나태해지고 우리 믿음이 점점 후퇴할까 우리가 두려워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이 팔복을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는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왔습니다. 그 첫째가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 거지임을 인정하는 자,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품을 담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을 때, 은혜의 강줄기가 메말라 있을 때, 내 메마른 심령이 내 가슴에 나로 하여금 옥죄어 올 때 우리는 애통할 줄 알라는 겁니다.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인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 길들여진 사람 되면 이 세상에서 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얼마나 길들여진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기까지 배워서 이 순종함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에 불타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복을 얻어 누리는데 이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이 땅의 의를 사모하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복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마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음욕, 탐심, 시기, 질투, 교만, 미움, 혈기,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얼룩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영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의 미혹의 영, 이 세상의 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박해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면 살수록 박해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 마지막 제 그렇게 말합니다. 의를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세상이, 또한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는 자들이, 환경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의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괴롭히고자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할 때 그 의와 같은 의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윤리 도덕적인 의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종교적 의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기록한 의는 종교적 의가 더 강하게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교적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받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의 주권자,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로 생각하면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개정판을 쓰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나를 인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기록된 것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고자 할 때 이게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핵심대로 믿고자 할 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동일한 의입니다.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먹이를 메고 배우라. 돈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건강한 자도 또한 병약한 자도, 세상 사람들의 소외된 자도, 과부도 고아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에는 사람을 잡아 죽여 제사로 드려요. 또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내 죄값을 대신 짐승에게 전감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우리가 경전을 외우고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는지 아닌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먼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을 받을 의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대속자가 되심을 확신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뿐만 아니에요, 이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고행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저지른 모든 죄, 앞으로 내가 실수하여 지을 죄라도 다 도말하시고 우리가 완전한 의인의 자격을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확증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사실을 믿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세상이 너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박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웃고 눈질하고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핍박을 당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첫째는 예수님의 의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우리가 편한 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네가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을 거야. 네가 선행을 많이 저지르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노력한 만큼 얻어지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헌신이 의에 포함되기를 바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종교적인 열심도 인정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에는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돌팔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잡아 죽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 준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미워하는 이유는 오직 십자가를 믿는 것만 인정하는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 율법을 쫓아 행하잖아. 이렇게 지켜 행하는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너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무리 설명을 할지라도 이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핍박을 할지라도 박해를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단번에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린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싱겁기도 하잖아요. 야, 그렇게 예수 믿기 쉬워? 그 예수 믿는 자체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자기 노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만 의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대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런 찬송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한 특정 종교라고 생각해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길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고 길을 따르고 종교가 달라도 모두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기독교는 너무나 하나님 중심적이서 다른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고 핍박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라도 끝까지 이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곧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교주가 되고 공자가 교주가 되고 마흐메시 교주가 되고, 그리고 모든 잡신 것들이, 우상 모든 만물들이 또 신이 되어진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주셨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시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파는 자는 확실히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천국의 모든 복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독선적이고 편협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니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 주님 앞에서 이 의를 지켜가기 위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의를 빼앗길 수 없어서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도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유럽과 미주 많은 나라들이요, 이런 차별금지법 안을 만들어서 이제 남녀평등, 이건 이성평등은 성경적인 겁니다. 양성평등은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남녀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동물이나 여러분 또한 기계성 관계를 갖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 법제를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통과되면 진리를 진리라고 주장 못하는 거예요. 의를 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고 비진리가 세상에 팽배해지면 세상은 혼란과 혼돈 속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죄악으로 관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이걸 우리가 허용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배후의 세력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 체제를 주장하는 북한 정권은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을 추종하는 주사파, 종북 세력, 우리가 같이 함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인 사회주의가 들었으면 그들은 유물론주의이기 때문에 유물론주의는 유실론인 기독교를 박해하는 겁니다. 처절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다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에요. 봉수대 교회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치적 쪼에 의한 정치적 이용을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사파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종북 세력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일성 체제와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전능하사 김일성 수령님을 믿사오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는 거고 김정일이가 들어가는 거고 김정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것이고 서로 상반되어서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과 적화 통일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이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인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박해를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믿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욕합니까? 박해합니까? 우리를 대적하면서 모든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야단입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중요했었습니다. 친구들의 우정도 중요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꿈을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식주를 먼저 추구하고 세상 명예, 권세, 물질, 출세에서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사랑이나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고 우리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그렇게 변질이 됐냐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사교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도 먹습니다. 미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따돌림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소외짐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큰 상급을 보장해 주겠대요. 하늘의 큰 상급. 그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너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엇이라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송 부르며 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환희에 찬 미술을 머금고 불구덩이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가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끝까지 의롭게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순 엉터리구만, 맹탕이구만, 또 뭐라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웃음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핍박하고 박해할지라도 그들 속마음속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은 그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복이 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전략을 바로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충성에서 하늘의 상을 받으며 이 세상의 복이 오게 할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이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행복과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 평택 순복음교회로 다음 세대를 통하여 1, 2, 3 세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의
쾌가를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